주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수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제목 자체가 참 썩 듣기 좋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제목이 썩 좋지 않는데 실제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받던가 또 귀한 것을 서로 주고받을 때에도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먼저 열려지고 마음을 줄 수 있을 때 선물도 주고 또 준 것을 받고 기쁨으로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지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드려지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생토록 못 먹으면서 못 입으면서 못 누리면서 우리가 드리고 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만에 하나 이 부분을 하나님이 안 받았다고 했을 때 이거 허탈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억울하고 속상하고 뭐 분노까지 일어나겠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았는데 자기가 아낀 것을 주었어요, 상대에게. 안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냐고, 이게 지금. 그런데 많이 찾아보지 않겠어요. 성경 세 군데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절기를 미워한다.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한다. 이제 절기가 뭐예요? 우리가 3대 절기가 있고 8대 절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부활절, 맥주절, 뭐 추수감사절, 뭐 성탄, 하여튼 8가지가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를 드리는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 걸로 만들고 멸시하는 거예요. 미워한대요, 미워해. 우리가 이제 왜 그런가를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또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성회들이 모여서 막 집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는다.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겠다는 거죠. 또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네 노래소리도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한마디로 찬양도 안 듣는다는 거죠. 찬양도 부르지 마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케스트라 연주를 해도 아무리 좋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해도 안 받겠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솔직히 이게
그대로라면 이거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뒤돌아볼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드려야만이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고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을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안 받고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드리는 쪽에서.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길을 갈 동안 예배 안 드렸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를 내가 애굽에서 끌어낸 것이 이유가 있다. 한 가지. 예배를 받으려고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드렸는데 언제 너희들이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에 내가 드린 적이 있느냐. 이 얘기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레위기 9장 8절에서 24절까지 하고 출애굽기 18장 12절에서 보면 드렸어요. 광야에서. 예배 드리려고 저들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예배를 안 드리겠습니까? 장막을 치고 성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언제 드렸느냐? 이렇게 말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드린 걸 가지고 언제 드렸느냐고 했을 때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받지도 않는 관계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이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뭐냐? 회개를 통한 또 삶이 포함되지 않는 예배가 형식이다. 삶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삶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삶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 이건 하나님 상관없는 거죠.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런 예배가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여기 딱 나와요. 24절에. 너희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이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24절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이게 정의와 공의가. 정의라는 것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런 뜻이에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도리는 또 뭐예요?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 그러니까 이 삶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으면서 형식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 공의는 뭐죠? 공의. 공의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예요. 도의. 도의는 또 뭐냐?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할 도덕적 의리예요. 의리.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빠진 채로 이런 것이 결여진 대로 와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받지도 않으셨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정오가 한번 구체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셀 수 없는 사람을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나무랄 데 없죠. 인간이 볼 때. 이렇게 잘 믿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여 주여 찾았죠. 선지자 노릇 했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했죠. 많은 권능도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 잘 믿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외형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뭐라 했습니까? 밝히 말한다. 밝히라는 말은 일정한 일에 대해 똑똑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떠나가라. 이 도무지라는 뜻이 뭐예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했어도 그래? 너희들이 아무리 귀신도 쫓아냈어도 아무리 능력도 했어도 아무리 선지자라고 목사라고 했어도 또 아무리 주여져 찾았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게 좀 심각한 거죠. 이게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본다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서 드리지 않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거룩하게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까 말했듯이 24절이에요. 24절.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이건 삶을 요구하는 중에 삶은 없으면서 형식으로 와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겠느냐? 40년 동안 드렸는데도 그거를 언제 드렸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참한 거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기회도 없고 돌이킬 기회도 없고 회개할 기회도 없을 때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이런 말씀을 막 지금 드려야 예치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받지도 않는 예배를 평생 드렸다가 이때 일을 가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재산 팔아바쳤죠. 헌금 드렸죠. 시간 드렸죠. 몸 드렸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모른다고 했을 때 얼마나 허탈하고 속이 상하고 절망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봅니다.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 14절 보면 거기에 쭉 나와요. 하나님 받지 않는 것. 첫 번째,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말했듯이 서로 관계가 좋고 서로 정말 사랑하고 좋은 관계가 됐을 때 주는 걸 받고 싶지, 관계도 전혀 아닌 사람한테 뭐 준다고 해서 받고 싶습니까? 그거 버려버리고 싶지. 속을 막 긁고 마음 상하게 하고 갖다 주는 거, 그거 누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헛된 재물을 갖고 오지 마. 가져오지 말래요. 두 번째, 분양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분양하는 것이 가증스럽다. 또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다. 그리고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죄를 지면서 악을 행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막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막 세상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막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그게. 근데 우리는 막 착각할 때가 많아. 하나님 무조건 받으신다. 천만에.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싫대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 무거운 짐인데 내가 지기하는 곤비하다. 이 얘기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온통 하나님과는 반대로 살고 적대적으로 살고 하나님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와서 드릴 때 귀여운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이걸 하고 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좋아해요. 18절 말씀을. 야, 우리가 서로 결혼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은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16절 17절처럼 살고 와서 나하고 결혼하자는 얘기예요. 이사야 1장 16절 17절처럼 살고 와서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면 내가 시켜주고 용서해주고 다 하겠다. 근데 거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이 그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굳히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고아를 위하여 순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삶이잖아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렇게 살고 와서 나하고 따지고 변호를 하고 말을 하고 네가 잘했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이 얘기예요. 너 그렇게 살다 왔니? 나하고 변론해보자. 변론이 뭐예요? 서로 이제 서로 자기 입장을 얘기하자는 게 변론이잖아요. 근데 살기는 엉터리로 살아놓고서 뭘 변론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눈과 같이 헤어지고 씨름같이 붉은 것이 양털같이 헤어집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한 절만 좋아하는 거예요. 18절만. 웃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지금 착각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보면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두리고도 말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볼 땐 더러운 떡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확한 거죠. 하나님. 내가 아무리 깨끗한 걸 했다 해도 하나님 더럽다면 더러운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말라기 1장 7절 10절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이 얘기예요. 차라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반박하는 거죠. 반박.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반박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믿음대로 안 살았습니까? 내가 언제 주의 말씀대로 뜻대로 안 살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떡을 이게 이제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 말라기서는 제사장을 책망하는데 더러운 떡이 뭐예요?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거 해석을 해야 됩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 떡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떡을 주는 거예요. 떡을 이 백성들에게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을. 영생의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떡은 누구예요? 말씀이고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더러운 떡이 뭡니까? 세상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 강단에서. 자기 얘기. 세상 얘기. 이게 떡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이건 무익함이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떡. 그러니까 이 떡을, 이 더러운 떡을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언제 그런 걸 드렸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또 봅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식탁.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하나님은 거룩한 것, 온전한 것을 원하셔요. 온전한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먼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또 저는 것이나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않냐?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 우리가 대통령을 면담하러 간다.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아무거나 선물, 가치 없는 선물을 가지고 더러운 거, 때 묻은 거, 병든 거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대통령한테 선물합니까? 최고 값진 것, 귀한 것을 갖다 드리죠. 인간에게도, 인간 대통령에게도 그런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그게 몰라요.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잘못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잘못된 건데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면서 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받겠다.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은혜를 구해도 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을 받는 것이지 관계는 다 막혀 있는데 받겠냐 이 말이죠. 그 교회에는 유익이 되겠죠. 교회에는.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계속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단 위에 하나님의 제단 위에 헛되게 불살하지, 이게 번제잖아요. 불살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헛되게 불살을 너희 제단에 너희가 제단 위에 헛되게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좀 제발 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역겨운 거죠. 왜? 우상 섬기고 죄를 짓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드린다고 하는 예배에 역겨운 거예요. 아니, 그런 예배는 받고도 싶지 않으니까 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저는 딴소리 안 씁니다. 성경에 입각한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부터 형성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교도문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막 마음이 기뻐서 즐거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배가 과연 많다고 봐요.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런 예배가 주리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야죠. 성경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결론 내린 게 아니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보면 이 결론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나오느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사울 왕한테 한 소리. 사울 왕은 지극히 인간적으로 치리를 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너무 잘 알았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에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삶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나가면 23절에서 이런 거역하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누가 거역했죠? 사울 왕이 거역했잖아요. 아멜렉을 다 깨뜨려 부시고 거기에 속한 모든 자를 다 죽이라 했을 때 안 죽인 거예요. 좋은 송아지 남겨놓고 명분은 좋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것을 아까워서 남겼다. 말이 안 맞아요. 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여야 되고 살리라면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거니까 아까운 거니까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갖고 차라리 제사를 드리자. 천만에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기가 막힌 일이죠. 거역하는 것이 점을 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우상 아니에요. 점치는 게 우상. 또 완고한 것은 그러니까 고집이죠. 완고. 자기 주장과 자기 자아로 가득 찬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로 살아가. 근데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렇게 말해요. 사무엘은 참 선지자입니다. 할 말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전체적인 오늘 맥락을 쭉 보면 뭐겠어요? 전체적인 맥락이. 하나님이 우리 쪽에서는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안 받은 예배도 많고
안 받는 찬양도 많고 안 받는 기도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피파 소리를 듣지 않겠다. 너의 노래 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노래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중심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저분 음악성 있고 왜 잘한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것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고 사라지는 삶이 돼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수없는 세월을 예배드렸는데도 40년 동안을 예배드렸는데도 너희들이 언제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거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엉터리같이 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제 뜻대로 하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언제 나에게 와서 예배드렸냐고 물어본다면 정말 허탈감이 가득 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형성되고 열려져 있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해드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